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 하를 잠깐 쉬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 중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말씀을 드린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재밌게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 모두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두로 인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실 좋아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또 인간인지라 기질상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전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의로운 사람, 열심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믿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두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 가족, 나 자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공동체로 인해 또 우리 일수로 인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사람이 있고 너희 모두로 인해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모여있는 건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개모임이고 친목 모임이고 동아리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특징이 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특징을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은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역사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은 내적 역사예요. 외적 역사는 믿음으로 외부가 변화되는 겁니다. 타인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적 역사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적 역사를 대표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역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내적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정말 내적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외적 역사를 대표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확률의 세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적 역사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외적인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적 역사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실천과 활동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내적 역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외적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안산동산교회인데요. 정말 기적처럼 그곳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이미 부목사가 새로 기존에 있던 부목사님이 청빙을 가는 바람에 비어있는 자리에 이미 오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적 절차를 다 밟고 이미 한 명이 결정이 돼서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의 방법이죠. 공식적으로 이력서를 냈다가는 이력서에서 잘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과정은 다 끝나게 하시고 특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면접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면접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목을 하는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여동생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이 여동생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얼마나 성숙한지. 결국은 나중에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칭찬받기도 하고. 이
이 아이가 6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짧아요. 참 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동물은 다른 건 다 발달해 있는데 엄지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가 발달해 있는 것이 영장류의 특징인데 이게 짧으니까 얼마나 생활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같은 반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놀렸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전사님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이런 말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요. 아, 그렇다. 믿는 자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내 이 엄지손가락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다 교회가 끝나고 다 돌아간 이후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엄지손가락을 한쪽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제 손가락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손가락이 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 진짜로요?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적이야 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반응하기 쉽죠. 근데 진짜 손가락이 길어져요. 너무나 자기 스스로 놀래가지고 손을 펴고 이제 마저 이쪽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성숙했어요. 이쪽 손을 붙잡고 기도하려다가 기도를 포기해요. 왜 기도를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약 이쪽 손도 붙들고 기도해서 길어졌으면 원래 정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이랬대요. 너 왜 한쪽 손가락이 그래? 원래 두 손가락이 다 이랬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증거하려고 기도를 안 했다. 이게 진짜 애가 더 낫네. 우리는 어떻게든 내 필요와 내 결핍 채우려고 그냥 막 무작정 구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성숙함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뻥이야, 불화상상,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구에는 수요 예배를 교구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 예배 이후에 종종 저는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 특별한 순서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루는 치유 사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커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끼리, 셀 리더들끼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질병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뼈가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가 서로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끝이 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쪽 손이 짧고 한쪽 손이 길어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으냐 크냐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냥.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오른손은 예를 들어 오른손이 짧다고 하면 짧은 오른손은 길어질지어다 선포하라.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하도록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스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앞에 있는 이 셀 리더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사님 좀 나와보시라. 저요? 나와보시라. 그래서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 딱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손을 딱 하니까 이분이 진짜 오른손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란히 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2마디 정도가 이렇게 왼손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사실은 조금 떨렸어요. 실컷 실습했는데 아무 역사가 아니라 나도 쪽팔리고 하나님도 쪽팔리고 에브리바디 쪽팔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오른손 길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른손이 쭉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고 있죠 지금. 회개할지어다. 오른손이 쫙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가 놀라고 무슨 제 손 길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오두만 점을 떠시는지 진짜 놀란 거죠. 왜? 이분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줄로 믿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어. 참 문제가 많아요.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어. 사실 저도 속으로 놀랐어요.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능숙하고 익숙한 것처럼 맞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 일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경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적 역사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외적 역사를 주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왜 걱정스럽냐? 그래도 나름 제가 이 바닥에서는 물론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하고 통전적 복음을 하고 선교적 사역을 위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통전적 복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잘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이런 역사 또한 하나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럼 저 나름대로도 참 제 나름대로 진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그런 목사가 섬기는 교회인데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기도를
아내도 너무너무 많아져요. 기도의 현장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 이 믿음의 역사 없이는 어떻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우리가 싸워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도 너무너무 많으셔요. 빈자리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진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들이 나타나봤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별 의미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왜 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냥 한 30%, 40%, 60%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네가 모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모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의 역사 많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부족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진 이 리빙스턴이 죽고 나서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게 됐는데 이 전기 작가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리빙스턴이 선교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리빙스턴의 예배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리빙스턴이 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이 작가는 좀 어리석어.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설교가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가 대답합니까? 다들 아니요 그러죠. 질문이 잘못됐나? 그래서 바꿉니다. 혹시 리빙스턴이 했던 사역 중에 위대한 사역들이 기억이 납니까? 근데 실제로 이 위대한 리빙스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아요. 사실 선교 지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일 없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와 인터뷰를 하든지 전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분이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그의
존재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만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은 TV 켜서 TV 보고 아내는 식사 준비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빙자한 자기 욕망의 충족이지. 아름다운 가면을 쓴 이기적 욕망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입니까? 나에게 고통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건 제비족의 사랑이죠. 책임감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고 헌신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 중에 순장님이 셀 리더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신방을 하는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힘드니까 자신의 어머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머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계세요? 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오직 교회,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어머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든지, 때로는 이 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도 열쇠를 많이 잃어버리니까, 왜 그 잘 잃어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기질상. 지금 막 누가 확 떠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열쇠를 안 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 자매가 엄마가 올 때까지 그 문 밖에서 그냥 기다리기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는가? 이게 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어머니가 딱 떠올랐다. 문제가 많죠. 왜곡된 신앙이고 편협한 신앙이에요.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육적인 일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서 있는 현장이 거룩한 현장이고,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다 헛된 일들, 육적인 일, 세속적인 일, 죄된 일, 그러니 오직 영적인 일인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는 또 주의 종을 섬기고, 왜곡되고 편협한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부모가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정말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해서 내 가정을 제대로 섬기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제대로 성취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일에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반대급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이 너무 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정반대국으로 나아가요. 이제는 교회를 내팽개치고 가정만 섬겨요.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다. 제 주변에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선교적 교회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개혁적인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이 너무나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이 세상의 일, 가정, 직장, 이 사회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니 그 일에 힘쓸 수 있죠. 그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그런 일을 제대로 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만큼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정말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타락한 공동체도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없어져 버려요.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어려워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왔다 안 왔다 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이 자본주의 썩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도대체 세우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내 삶을 잘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대한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대한 공동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서 세상 사람들이 박해는 하더라도 칭찬하는 공동체. 지금의 공동체는 핍박 안 해요. 왜? 핍박할 필요가 없어. 세상하고 똑같은데 무슨 핍박을 해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데 무슨 세상이 핍박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무슨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하지만 칭찬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핍박은 안 하고 비난을 해요. 왜 그런가? 진정한 초대교회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급진적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한 세상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고 그럽니까? 세상이 훨씬 정의롭고 세상이 훨씬 행복하고 세상이 더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대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 대한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어머니가 잘못했죠.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집 밖에서 문 밖에서 그 새아이가 얼마나 춥고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뭐가? 아, 어머니가 이 마음이었겠구나. 아, 이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없이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실 여성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물론 남성들도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다 같이 나가지만 여성들의 희생을 통해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데 사랑하는 아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내하며 환멸을 견디며 품는 아픔, 이것들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안정을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왜 마지막에 가져왔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변화될 소망이 없다. 사랑하기 어렵죠. 사랑할 필요가 없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소망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망이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이게 중요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꿈이 사라져버려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죽기 전까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즐겨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든 이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거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안타깝죠.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제 고생했으니 즐깁니까? 잘못 산 거죠.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죽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기자가 질문했더니 난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할 겁니다.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가 아니에요. 젊어서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늙은이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매일 그렇고 늘 그런 사람은 늙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꿔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꿈을 꿔요. 하나님, 이런 교회 존재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이 땅 가운데도 연약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런 교회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가 월트 디즈니가 죽고 나서 5년 후인가 완공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참 안타깝네요. 월트 디즈니는 이 놀라운 걸 보지 못했군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이미 받는 걸요. 봤으니까 이게 있죠. 꿈을 통해서 봤으니까 있죠. 하나님의 꿈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개나리는 개나리 꿈을 꾸기 때문에 개나리의 꽃을 피운다고 해요. 진달래는 진달래 꿈을 꾸기 때문에 진달래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피우는 꽃이에요.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나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꾸는 꿈이. 그런 꿈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자기가 큰 자인 줄로 알고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 되었다. 아, 이거 은혜스럽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로 표기하던 것이 언제 바울로 바뀌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뭐냐?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사역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요. 어느 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2명의 지도자를 뽑아 세계 선교로 보내라. 성령께서 누구를 뽑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세상에 영적 지도자를 뽑았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도영 목사와 황세영 목사를 뽑아서 딴 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들이 이렇게 없어요. 놀라워요. 아니 지도자 2명을, 최고 지도자 2명을 보내다니. 보냈어요. 놀랍게 이때 사울로 표기하던 바울이 왜냐? 더 이상 이제 유대식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로마까지,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건 그의 꿈과 그의 소명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저 표대를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소명이, 그 꿈이 있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그런 꿈이 있는가?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꿈이 있는가?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꿈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왜곡된 신앙으로, 이원론적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마치 기독교 윤리가 융합이 되어버려서 엉뚱한 일들이나 계속해야 되고 이러고 있을 때 선지자적 외침을 외쳐야 할 때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고 세상보다도 세상적이 되어버린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곳곳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게 도대체 안 된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사업이 중요하고 자기 생존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도 않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지도 않고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를 놔두라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비전, 도대체 너무 설계도가 복잡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셨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내 신앙이 전부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중도에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지만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함께 부르신 교회 공동체 모두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이 교회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 성육신하여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하는 그 사명을 교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새로운 성교적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소망의 인내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모두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너무나도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주님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와 이 시민사회의 영역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대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